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화처럼 뭔가를 쉽고 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고, 이 비유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무리들에게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성령의 또 주님의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이렇게 듣는 것 같아도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 성령을 통해서 그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계시니까, 이것은 그분이 이것을 깨닫게 해줄 때 거기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이렇게 미술 전시회를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상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봐도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린 분이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리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비로소 거기에 있는 깊은 의미,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영화를 이렇게 깊이 연구한 분들은 영화 속에 이 감독이나 또 연출자가 넣은 그 사인이 있어요. 영화의 공식이나 사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장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면들 속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는 부분들 속에서, 영화 속에서 그러한 그 사인의 그 시그널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영화를 보더라도 그것을 읽어내지 못해요. 그냥 재밌다, 재미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뭔가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장치 또는 그런 시그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처리되어 있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노래를 이렇게 오디션 프로 같은 거를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호흡이 매끄럽지 못한다든지, 또는 가사의 그 소화력이, 가사의 해석력이 어떤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안에 노래 한 곡 속에서도 보여주는 그 다양한 그 기술과 또 창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비유라고 하는 이것은 이 그 안에 영적 의미들이, 영적 계시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막 알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의 의미들은 또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가 묵상이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또 깊이 우리가 의미를 또 주님께 구하면서 보는 것이죠. 쓱 한번 보면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우리가 쓱 한번 본다고 해서 마음에 남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 먹고 그 소화가 될 때 거기서 영양분도 나오고 몸에 필요한 것도 분해되고 공급되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먹지 않고 그냥 쓱 한번 본다고 해서 그 영양가가 내게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비유를 들어서 천국, 천국이 뭐냐 라는 이 천국의 비유들로 이 13장은 우리가 비유장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그 어떤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겨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좁쌀만한, 뭐 깨알 만한 이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씨앗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유전자적인 정보가 그 다 담겨져 있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체의 유전자적인 이런 모든 정보가 그 아주 작은 그 한 알에 있고 그 속에서 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씨보다 작더라도 씨 중에 작더라도 그 안에 있는 DNA는 이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이게 겨자씨가 자라면 정말 제대로 자라게 되면 이렇게 한 3m까지 자란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들이 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겨자씨, 나도 알지. 그래서 그 겨자씨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그냥 비유라고 할 때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겨자씨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주변에 또 흔하게 그리고 잘 눈에 띄지 않게 임했지만 지금 이 천국이 임했지만 보라 나중에 이 천국이 마치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 것처럼 그렇게 어느새 그렇게 큰 나무가 어느새 저런 나무가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고 그것이 그렇게 성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은 뭐 내면적으로 보면 말씀 하나가 우리 가운데 탁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더 씨앗이 뿌려져서 더 많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되는 그러한 천국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 이것이 이제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 천국의 이 DNA 이것은 뭐 말을 못하죠. 표현을 못하죠.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이 천국의 DNA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속에 우리가 이미 다 있는 것인데 그게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짐으로 인해서 다 깨졌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데 이제 천국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재창조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이
그리고 예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 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한 작은 누룩이죠. 이 누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르죠. 그 속에서 발효가 되고 그리고 팽창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이 전과 후가 분명하잖아요. 누룩이 든 거하고 안 든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를 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만나기 전과 만남의 후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가치나 가치관이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나를 통치할 때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때하고 내가 벌써 가는 방향이 다르죠. 예. 운전대가 내가 운전할 때 운전대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할 때하고 다르죠. 그 운전대에게 맡겨진 자에 따라서 운전 스타일도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방향도 달라요. 결국엔 내가 운전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만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핸들을 붙잡느냐 이 작은 차이가 그 핸들 차가 아무리 커도 결국에는 그 핸들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큰 차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이 비유로 이야기하면 재밌죠? 누룩 이야기 다 알죠. 모를 리가 있나요? 그리고 겨자씨. 근데 그것이 이 천국과 연계돼서 이 천국과 이 생각해가지고 천국과 관련돼서 한 번도 이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천국. 그래서 이 겨자씨의 그 속성을 천국에다가 지금 비유한 것이죠. 누룩에 여러 특성이 있지만 그 누룩의 본질적인 특성, 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작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겨자씨의 DNA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그 비밀이 그 겨자씨에 대한 그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이 겨자씨의 비밀이죠. 이건 DNA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우리가 뭔가를 자료를 지금은 할 때 테라급으로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커도 몇 개 못 넣었는데 지금은 4테라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서 그 안에 영화도 넣고 그 안에 엄청나게 보이지 않지만 영화도 들어가 있고 자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서도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작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 속에서는 하나님의 겨자씨에 대한 창조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썩고 그러면서 이제 뿌리 내리고 열매 내리고 막 열매 맺게 하면은 나중에 그 하나님이 겨자씨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비밀들이 DNA가 다 드러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 그냥 겨자씨 이야기고 누르개 이야기만 남아요. 겨자씨 이야기, 누르개 이야기만 남고 천국의 이야기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감추인 것이죠. 감추인 것. 이 감추인 것을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 비유가 쉽고 간결하지만 명확한 이야기가 되는데 무리들에게는 그냥 겨자씨 하나 이야기, 누룩 이야기, 예, 누룩 이야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이제 무리를 떠나셨어요. 떠나고 제자들이 이제 묻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이 씨 뿌리는 거에 대한 가라지 비유 이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인자 주님이시고 밭은 세상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땅에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자녀들과 그리고 악한 자의 자녀들이 같이 그 안에서 공존하죠. 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악한 자들이 또 천국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공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천국의 아들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이 가운데 이 폭력을 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들면 핍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무참하게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가 있고 또 그들 속에서 핍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당장에 있어 보이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이 더 힘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 잡초처럼 더 힘이 있어요. 생명력도 더 찔겨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들들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원리대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들의 삶의 원리, 그들의 철학, 그리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규칙대로 만든 것이죠.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규례를 만드는 것.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의 전쟁에서 싸우는 자들, 그것 때문에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의 경건함을 드러냈던 것처럼 일종의 자기들의 원리, 자기들의 가치로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들의 말도 그들의 문화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것인데 그 못한다고 조롱하고 때리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인간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성이죠.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전에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았지만 이제 전혀 다른 신분으로 가치로 살다 보니까 부딪히고 때로는 깨지고 매맞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깊은 상처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이 원수를 이야기하고 마귀, 가라지를 뿌리는 거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그렇게 천사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지는요, 원수고 마귀지만 추수꾼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예요.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가라지가 원수고 추수꾼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낸 어떤 우리가 이 선과 악의 이런 대립구조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가라지 그리고 추수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체를 관장하는 전체 이것이 누구예요? 인자예요. 이 밭에 이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가라지의 나중에를 우리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 사단과 마귀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라지와 그리고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마귀하고 좋은 씨를 뿌린 인자 속에서 대립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마귀와 예수님 이 싸움 속에서 1대1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모든 권세를 인자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것을 심판하는 자로 이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로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단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을 떠서 1대1의 선과 악의 싸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끌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통치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해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마귀가 동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제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타락한 땅이 이제 이 땅의 피조물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그 방법이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 그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의 아들들,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고 결실 맺고 더 자라고 더 우리가 풍성해져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세상에 뿌려진 자들이다. 뿌려진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꼭 이 흙에다가 막 흙을 가꾸고 거기다가 꽃씨를 뿌리면 나중에 거기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그 더럽고 또 어떻게 보면 안쪽에서 좀 지저분해 보였던 것이 꽃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뿌려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열매 내고 맺고 향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결실이 있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높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뿌려진 좋은 씨앗, 거기에 걸맞는 향기를 바라고 열매가 있고 또 세상의 어둠을 이렇게 환하게 만드는 그런 주님의 정원, 우리가 하늘 정원처럼 그런 세상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리고 폐물이 버려지는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원으로 만드는 자들로 우리가 심겨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천국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좋은 씨앗으로 뿌리셔서 냄새나고 더럽고 악취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뿌리셔서 주님의 향기 나는 자들, 또 귀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자들, 버려진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가꾸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뿌려진 좋은 씨앗으로 오늘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